이곳에는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옛날에 이렇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삶의 간격이 그만큼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또 어떤 때는요, 술빵을 만들어 갖고, 우리 이렇게 사먹고 하잖아요. 또 술빵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술빵이 너무 맛있다고 갖다 주시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아요. 왜 맛이 있지 않냐면 그것보다 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옛날에 술빵이 가장 단 음식 중에 한 가지였잖아요. 배고프고 어렸을 때 그 술빵을 먹으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요즘 세대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근데 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잘 안 먹어본 맛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요즘 아이들 재미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야, 전사님이 돈이 없어. 선생님이 돈이 없어. 그럼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럼 우리끼리 돈 모아서 아웃백 가자.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도 선생님 떡볶이 사주면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야 선생님이 돈이 없어 그럼 저희들끼리 돈 모아서 아웃백 갈게요 그래요. 여기 있는 애들 아마 빕스 가겠죠. 요즘 세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또 다 살아온 기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삶 속에서 조금밖에 살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한 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면 그랬대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대통령에서 뭐 하려고? 죽으려고요. 그랬대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총 맞아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대통령 되면 죽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데 그 꿈을 바꿨습니다. 죽고 싶진 않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던데 살아온 시간이 다르지만 살아갈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굉장히 오래 사실 분도 계시지만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는 혹시 죄송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70살이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수명이라는 건요, 한국 사람이 보통 이 정도 나이가 사는 것 같다라는 나이를 얘기하는데 2011년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77.7세였어요. 여성은 몇 살이었을까요? 80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84.5세예요. 보통 여성보다 남성이 7년 정도 더 오래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들은 참 약해요. 어렸을 땐 남자들이 강한데 뒤로 갈수록 남자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나오는데 그 평균 기대수명이 81.2세였다고 합니다. 이게 2011년 통계예요. 그런데 2002년에는 기대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10년 전에는 77세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대수명이 4년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7세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니까 81세, 81.2세가 된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늘어나겠죠. 이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100세를 넘기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보험도 100세 보험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100세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은 보험 설계사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 100세를 산다는 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면요, 어떤 부족 장수마을을 찾아갔더라고요. 장수마을을 찾아갔는데, 해외의 장수마을을 찾아갔는데 이 마을에서 60세는 청년 축에 속해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런데 보통 나이들이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정정한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아무리 정정해도 120세를 넘기시는 분은 없었대요.
그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 마을이라고 알려진 저 유럽의 어느 마을 산내 이야기였습니다. 100세를 사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앞으로 기대 수명이 조금씩 늘어날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200세는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그러면 결국엔 200세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틀려도 이렇게 붙잡혀 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저는 200세 되는 것은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요, 불로불사를 향한 불로초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불로불사의 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수명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수은을 가지고 와서 이걸 먹으면 오래 삽니다라고 해서 이 진시황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은 중독에 걸려서 더 일찍 죽었대요. 그렇게 불로불사를 꿈꾸던 진시황은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그는 중국을 11년 통치하고 49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 진시황이 덜 살았어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에게는요, 에노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맞아요. 라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2주 전에 라멕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라멕이란 이름 참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생소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생소하면 또 까먹었겠어요. 그죠? 오늘 또 에노스라는 사람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에노스의 이름은 생소하십니까? 아니면 친근하신가요? 생소하시죠? 예, 2주 정도 지나면 또 잊어버리실 겁니다. 에노스는 성경에 6번 나오거든요. 검색해보면 에노스란 이름이 성경에 딱 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5번은 족보 속에 누구의 아들, 누가 누굴 낳고 하는 족보 속에 5번이 나오고 한 번이 긴 족보, 족보 속에 5번의 이름이 나오는데 쭉 이름 나오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누굴 낳고 중간에 에노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이나 하겠어요, 이 사람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못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도 달랑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에노스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일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이 에노스란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노스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에노스는 히브리어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시라는 것은 깨지기 쉽다, 약하다, 우울증, 고칠 수 없는 병든 슬픈이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뜻인 것 같습니까?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뜻인 것 같아요. 예, 좋지 않죠. 예. 그리고 에노스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처럼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혹은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혹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시대에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창세기의 원역사라는 것을 잠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들으시고 좀 내용이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알았죠? 예, 기억이 나신다 싶으시면 그렇구나 하고 계시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무슨 역사요? 원역사.
시간에 대한 표현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는 카이로스적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무슨 시간이요? 예. 또 하나는 크로노스적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무슨 시간이요? 크로노스. 예. 벌써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적 시간이라는 의미로, 의미적 시간이라는 뜻이고, 크로노스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카이로스적 시간이고, 12장 이후부터는 크로노스적 시간인데요. 크로노스적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집어냈어요.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예, 야곱이에요. 이건요, 그 시간의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카이로스적 시간, 의미적 시간인 거예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의미 있게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쉽게 돕자면, 여러분,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6일 동안 이루어지고 하루 쉬었어요. 안식하셨어요. 예, 몰라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6일이라는 건 몇 시간일까요? 예, 24 곱하기 6?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우리는 24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지구가 별이잖아요, 별.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럼 넷째 날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라고 얘기했던 그 하루는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하루예요. 인간에겐 그게 1000년일지, 만년일지, 1억 년일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의미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 한 명의 이름, 거기에 나오는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적 시간, 의미적 시간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는 그것에 좀 집중을 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요까지가 원약사인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에노스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람에게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마 기억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가인의 후손이었던 람에는요, 가인과 같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셋의 아들 에노스는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에노스를 통해서 우리는 가인과 라멕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노스란 이름, 성경에는 생소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겠지만 성경에서 에노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에는요,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가인의 후손인 유발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음악이라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향한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음악을 시작했다고 했지 그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멕은 성경에서 첫 번째 찬송의 주인공이라고 처음으로 노래를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칭송하기 위한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의지할 존재도 아니고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찬양할 존재, 경배할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가인의 제사와 살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간극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벌어진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노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과 피로 물들어져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26절 말씀에요. 마지막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에노스의 탄생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회심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부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의미적인 것을 찾아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업의 근간을 다 시작했지만 그곳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에노스는요,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부도 얻고 예수도 얻는다면 좋겠지요. 세상의 것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얻는다면 정말 좋을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내가 아직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 중인 전도사님하고 예전에 한번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간 목회자 사이에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대요. 여유 있게 공부하다가 집에서 돈을 다 대줘서 여유 있게 공부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학비와 식비,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정말 밤으로 낮으로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해가면서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대줘서 그 유학길을 떠났던 사람은요, 학위는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달 집값이며 매 학기 학비로 걱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공부를 마친 이들은 학위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더욱 귀한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많은 복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뭐 경비에 쓰세요. 한 1억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예. 그 정도 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사용하는 데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겠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인데 본인은 말기암 환자인지를 몰라요. 아무도 그에게 말기암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스스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곧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발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단절된 가정이 있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에노스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세상의 분주함이 혹시 나의 삶의 문제가 주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였음을 성도들과 자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그 신앙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라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필요를 많이 채워줘도 그들은 그 한 번 고맙다고 하겠지만,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을 때 그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또한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제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도 귀한 멘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본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의 누구 멘토들을 이렇게 몇 명을 나열해서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광주에 있는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그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사님이 전해드리셨고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과 제가 그리스도 앞에 넘어져야 무릎 꿇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흘러받았으니 이제 저도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 명의 멘토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목회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을 알게 됐습니다. 각자에서 자리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주 연락이 되지 않는데 가끔 연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요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실 때는 그 통화가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어떤 분은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땐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고요. 이제 곧 누가 결혼을 하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거나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러면 전화기를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정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평안을 얻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창세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수요일날 또 설교할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또 창세기의 누군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영역을 살아가고 그 영역을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극명하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사람들이라면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분명히 회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평가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목의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분이셨습니다. 아목의 장로님은 지금 생각해도 그런 장로님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평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 이름만 권사지요? 전혀 권사 같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요. 그분 예배는 한번 제대로 드렸는지 몰라요? 라고 회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한 신앙의 선조로 여러분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한 목소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